상실에서 피어난 질문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의 진짜 의미. 1844년 독일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노에켄에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고 니체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고 경건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5살 되던 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온다. 바로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게 된 것이다. 이 어린 나이의 상실 경험은 니체에게 죽음과 유한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고 동시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종교적 위안과 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어린 니체는 정말 조숙하고 남다른 아이였다. 또래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책과 음악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깊은 내면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그리스 고전과 독일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하면서 이미 10대 시절부터 작은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깊은 사유력을 보여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그는 기독교 이전의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던 생명력과 창조성을 발견했고 이는 후에 그의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본 대학교에서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가 보기에 기독교적 가치는 인간의 본질적인 힘과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고전문헌학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이것은 단순히 전공을 바꾼 것을 넘어 그의 세계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재능은 정말 탁월해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는 놀라운 영광을 안게 된다. 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학자의 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기존의 도덕과 가치체계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니체는 19세기 말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던진다. 바로 신은 죽었다. 이 한마디는 당시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관통하는 사상적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단순히 나는 신을 믿지 않아 하는 무신론적 주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초월적인 신의 존재에 기대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인류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선언이었다. 생각해보자. 중세시대만 해도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이 있었고 신의 말씀이 곧 진리이자 도덕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으면서 인간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계몽주의가 확산되고 인간의 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더 이상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신이 죽고 난 후의 세상은 니체의 예상대로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차게 된다. 오랫동안 인류의 삶을 지탱해온 절대적인 도덕과 진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사라지면서 인간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 니체는 이러한 현상을 허무주의라고 진단했다. 모든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시대, 허무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허무를 넘어선 창조의 몸짓, 초인과 가치 창조의 길. 그런데 놀랍게도 니체는 이 허무주의의 도래를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가 붕괴된다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 니체는 냉철하게 우리에게 묻는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신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신이 떠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의 대답은 정말 명확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절대적인 기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규범과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그의 철학의 정점에 있는 개념, 바로 코인을 제시한다. 코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신체적으로 우월하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존재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내면의 창조성과 자기 극복의 힘을 지닌 존재다. 그는 기존의 낡은 가치와 도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치 예술작품처럼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인간인 것이다. 초인은 고통과 허물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직시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초인을 힘의 의지를 구현하는 존재로 보았다. 여기서 힘이란 단순한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니체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는 이러한 그의 철학을 문학적인 형식으로 풀어낸 아주 독특한 작품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철학책과는 많이 다르다. 시와 산문, 은유와 상징이 뒤섞여 마치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니체는 이 책에서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를 등장시켜 자신의 철학을 서사적으로 전개한다. 차라투스트라는 10년간의 산중 수행을 마치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인간을 최종 목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존재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 초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또 이런 말을 한다. 너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곧 니체 자신에게 해당되는 고백이기도 했다. 그의 사유는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갔고 당시의 동시대인들은 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외면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고독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고독은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유와 창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초인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존재다. 영원 회귀와 운명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용기. 니체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영원 회귀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다. 니체는 이렇게 묻는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선택과 경험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상해보자. 오늘 당신이 겪은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감정들이 똑같이 수십억 번, 아니 무한히 반복된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니체는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초인이라고 말한다. 영원 회귀는 단순한 형이상학적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후회나 원망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에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영원 회귀는 삶의 순간순간을 최고도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운명애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운명애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측면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내는 적극적인 자세다. 초인은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반복되는 모든 고통과 기쁨을 기꺼이 껴안는 자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그 현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 니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당신이 춤출 수 없다면 삶은 무의미하다. 이 편에서 계속